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양을 돌보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달려왔지만 소년은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소년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였고 사람들은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니 이 소년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전보다 더 힘껏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양떼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은 신뢰를 깨트린다거나 혹은 정직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양떼는 누구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양치기 소년이라니까 그 소년이 주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고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은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고를 무시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최대의 재난사고로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벌써 100년도 넘었지만 무려 희생자가 1,517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배와 충돌했던 거대한 빙산을 먼저 발견한 그 이웃 해역을 지나던 한 상선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배들에게 그 위험을 경고했다고 하죠. 타이타닉호에도 여러 사람의 무선 통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특별한 아주 황홀한 첫 항해의 상황을 전하려고 하는 승객들의 그 전보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정작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의 말씀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7장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뿐일까요? 오늘날도 어찌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과연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 많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만족이 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입에 단 음식을 찾듯이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 경고가 계속적으로 선포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저지른 영적 죄악, 즉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빚어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두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주인 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쌓는 이유는 그것을 높이 쌓으면 그것이 화려한 것으로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저마다 가득 쌓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오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는 것, 더러운 것,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을 타국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 명심해야 해요. 정말 움켜쥘 수도 없는 것, 움켜쥐어봐야 한 줌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금 가졌다고 그것이 나를 화려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면 어떤 분들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상이 썩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안 되겠어요. 뭐 경제, 사회, 문화 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그것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건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지금도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바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들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어짐을 일러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는 그들이 지금껏 의지했던 군사력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군사력이 바닥이 났다, 제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혹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기도, 그리고 모여든 훈련된 병사가 있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거나 혹은 첨단 과학 기술로 인간의 편의를 도모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도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우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왜 내버립니까? 그 귀한 걸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 소용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래저래 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좋을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금껏 살아온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껏 이만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우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나중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세월 지나면 다 약해진다 소리지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하고 또 대학생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조금 하려다가 안 되겠어 갖고 섞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꽤 상대가 됐는데 해볼만 했는데 할수록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약해지지만 강한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붙드신다는 것이 은혜요. 또 나는 약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대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니 주만 의지할 때에 주께서 더욱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져 왔던 성전마저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짐을 당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26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된 일이 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 그대로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에 그나마 경건을 지향하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 교회가 마치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를 탄식하곤 합니다. 오늘날 이전보다 교회 리더십들이 안팎으로 선한 지도력을 더 나타내지 못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현실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아무리 그들의 죄악이 크고 오늘날 우리의 허물이 많다 하여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아무런 소망을 더 이상 둘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대체 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대표적인 장인 에스겔 7장 마지막 절에 와서야 27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내가 그 행위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하시고 이 절망적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시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경고의 목적이고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주, 또 주, 그리고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존재하다, 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례를 따지고 예문을 통해 보신다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때 사용된 말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하야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다. 스스로 있게 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단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들은 나중에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하야라는 선포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전능한 존재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약속이 있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끔 약속을 해놓고 깜빡 잊는 경우가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핸드폰에도 메모리 해놓고 그리고 스케줄 노트에도 써놓고 수시로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그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내게 아주 어렵고 중요한 상대와의 약속이라면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일러주시는데 바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저자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셨죠. 공중의 사회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놀랍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곧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짚어보자면 아마 오늘 집에 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지키겠노라. 지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아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아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부부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BTS 목사님이 그 친구들 잘 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걔들이 나를 모른다.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렇게 그냥 아는 것도 아니게 안다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그 어떤 대상보다도 친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 비록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그와 같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그 약속 붙들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